오늘 이 시간에는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한 주님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받은 사랑으로 타인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길 소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강구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가 앞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단순한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게 될 때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신앙은요, 단순히 교리를 이해하고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로 고백되어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 교제를 나누고 확인될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학자였던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신앙에 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지식, 기독교의 주제들에 대해 명료하게 생각하고 잘 말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는 칼뱅이 알았던 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해 알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거의 알지 못할 수도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까?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이해력의 눈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됨으로 신앙의 시작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불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우리의 의지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삶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가 수반되어진다라고 가르쳐 왔던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일평생 강조하셨던 이 그리스도의 완전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과 삶을 통치하는 상태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질과 말과 행동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가 바로 감리교회에서 가르쳐왔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고 그래서 감리교인들은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완전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나아가는 자들임을 웨슬리 목사님이 일평생 가르쳐 왔습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앞에 좀 쭉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좀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고백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단순히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기도라는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확인하며 그렇게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망하기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확인하면서 신앙의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누구보다 가까워서 촌수가 없는 사이지만 서로 돌아누우면 남이 되어버리는 것이 부부 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자지간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지간은요, 설령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다 해도 끊어지지 않는 사이가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요, 세상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친구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 사이여도 그 관계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부부관계도 그래요. 그래서 현대인들 사이에서 이혼이 굉장히 비일비재해버렸죠. 하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번 맺어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영원히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부모님은 영원한 나의 부모님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나눌 주제에 빗대어 본다면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타협할 어떤 타협 지점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요, 중간지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중간지대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지대가 있어요. 애매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비슷해요. 중간지대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어가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평소에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고는 다 놀라워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그 반응을 15절과 16절에 표현해주고 있는데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는 경이롭게 여긴 사람들, 놀랍게 여긴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15절과 16절의 표현처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1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능력을 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그 귀신과 사탄과 한통 속이다라고 주장하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16절의 표현처럼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불신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셨겠지만 예수님을 불신하고 비난하는 이들에게는요, 자신들의 주장을 제대로 이야기할 만한
마땅한 근거나 논리가 부족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지 않기로 그들은 이미 작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설득하셔도 더는 그들이 설득이 되지 않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에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처럼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다시 보여주더라도 불신의 창으로 보게 될 실상은 그들의 눈에 정반대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반응은 망갈래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는 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면 17절과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멘.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스스로 자기 세력을 약하게 만들고 자기 나라를 파괴하는 일이 되어버리는데 바보가 아니고서 그 일을 할 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17절의 표현처럼 분쟁하는 나라는요, 당연히 황폐해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표현처럼 예수님이 만약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고쳐주었다면 스스로 분쟁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9절에 보시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면 지금까지 귀신을 쫓아냈던 여러 유대인들의 기적 역시도 마찬가지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질병이 귀신이 가져다 준다라고, 사탄이 가져다 준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놀라운 치유의 장면을 목격할 때마다 사탄을 쫓아낸 결과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다시 말을 하게 된 기적도 예수님이 사탄, 귀신을 쫓아낸 결과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본문 속 유대인들의 비난처럼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냈다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의 치유까지도 귀신의 힘을 빌려서 치유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만일 예수님이요, 사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증거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지금 마음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진짜 지금 이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실을 너희가 믿는다면 이미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서 매번 강조했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 생각하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참된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가 있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유를 누리기도 하고 속박당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해지기 때문에 나의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할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고백하고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가치관에 전복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 아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누리게 되면요,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속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을 다시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자유가 선사된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결박에서 풀려나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이죠. 자유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은총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21절과 22절에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과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21절의 표현처럼요, 강한 사람이 있어요. 강한 사람이 무장을 하고 자신의 집을 지킬 때야만 비로소 자신의 소유를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22절의 표현에 보면 강한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더 강한 사람이 강한 자의 집에 침입해서 굴복시킨다면 아무리 강한 자가 지키고자 하더라도 무장 해제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소유를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21절의 강한 자는요, 지금까지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사탄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22절에 더 강한 자는 누구시죠? 그렇게 오랫동안 말 못하도록 지키고 있던 강한 자를 쫓아내신, 바로 쫓아내신 더 강한 예수님을 뜻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지금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보다 더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박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더 강한 자가 되셔서 강한 사탄을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면 너희가 강한 자에 여전히 속박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중간지대가 없는 것이죠. 강한 자와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더 강한 자와 함께 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전쟁터에는 중립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의 표현처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강대영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은 사탄의 속박에서 다른 사람들을 해방하는 역할을 하지만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사탄에 흩어버리는 피해를 입게 된다. 인간이 배척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은 사탄이지 예수님이 아니다. 믿음에는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강한 자에 속해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 더 강한 자의 자유함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이번 주에 참 마음 아픈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감리교 내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던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의 목사님이 최근에 여성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교회 내에 엄청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이 두 분은요,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셨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후에 한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로 성장시킨, 여하튼 대형 교회를 이룬 목회자들이었고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던 목사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분 다 여성 문제로 인해서 교회 내 갈등이 이어졌고 결국에는 교회를 사임해야 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소식을 접할 때면 좀 과거와는 달리 들려옵니다. 과거에는요, 굉장히 분노했거든요. 이제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누구보다도 제 그릇을
스스로 좀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두부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분이시거든요. 훌륭한 분이시고요. 그러기에 이제는 젊은 시절처럼 분노하기보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돼요. 저런 분들도 저렇게 넘어지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언제든지 저 역시도 무너질 수 있고 그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변질하고 타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좋지 못한 예를 볼 때면 분노하기보다는 반면교사로 삼을 때가 더 많이 생겨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저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리 훌륭한 목회를 하더라도요, 감당하셨더라도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타협하는 그 순간 중간지대가 없어요. 과거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깨어진 신뢰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은요, 사탄의 세력을 몰아낸 이후 자유를 얻은 우리가 앞으로 선택해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더 강한 예수님 편에 굳게 서지 않을 때면 어떠한 비극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를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24절의 표현처럼요, 우리가 더 강한 예수님으로 인해 악한 귀신이 쫓겨났어요. 근데 이 쫓겨난 귀신이 거할 곳을 찾지 못해도 돌아다니다가 어디를 생각했냐면 과거에 머물렀던 우리의 내면을 다시금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면서 한번 쫓겨났지만 다시 우리 내면을 찾아온 것이죠. 찾아왔더니 25절의 표현처럼 우리 내면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채워져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우리 내면에 분명히 예수님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예수님이 거하셔야 될 장소인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마음에 지금 비어져 있는 것이죠. 깨끗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6절의 표현처럼 비어 있으니까 다시금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보다 더 심해지는 것이죠.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 귀신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완전하게 그 자리를 차지해버린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의 후반의 표현처럼요,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잃어버릴 때면 더 비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룰 것을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지켜나가는 것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전도하기 힘든 분들은요, 처음 믿는 분들이 아니에요. 한번 낙심하거나 한번 회의감에 무너져 버린 분들을 전도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미 받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데 왜 또 하나님께 나오는 게 힘들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번 우리가 은혜를 놓쳐버리면 더 우리를 강한 사탄이 우리를 속박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확인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기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중간지대가 없음을 분명히 아시고 혹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고백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자족하는 은혜이죠. 내게 주신 것이 최고와 최선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늦은 밤 그런 두 분의 목사님의 사건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제 삶을 좀 정리하고 또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고백을 좀 남겨보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남겼던 고백을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아시기에 천사와 같은 아이들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그리고 아이들도 주님이 선사해 주신 최선이자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른 무엇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채우는 것, 목회자로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은 최소한의 바로미터임을 항상 고백합니다. 주님은 제게 최선이자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두 분의 행적을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최선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릴 이유가 없어요. 내게 주신 아내가 최고와 최선의 선물임을 고백한다면, 그 안에서 내가 만족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날마다 확인한다면 다른 이성의 눈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만족함을 누리지 못할 때면 부족함이 생기잖아요. 다른 것으로부터 채우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성에게 눈이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전반에 있어서 동일한 문제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면 우리 삶의 중간지대가 사라지는 것이죠. 주님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이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천천히 내게 주신 가장 최선과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삶의 터전, 우리 교회,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주시는 아버지의 그 손길을 확인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가운데 빈 공간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사라져야 됩니다. 중간지대가 생기는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 마귀는 7귀신을 데리고 와서 우리 마음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때부터 가족관계가 깨어지고 내게 주어진 삶에 만족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다른 어떤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중간지대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은총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최선이자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소망하긴 한 주간 중간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중간지대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은혜를 확인하면서 다시금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